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신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초청합시다.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내 안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31일 날 함께하는 교회에서 인상기독교연합회 조찬기도회가 아침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드려진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든든히 세워지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과북의 평화적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자유통일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세계 열방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코로나19도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주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해주시고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께 경배와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의 갑작스러운 증가와 감기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저희들로 알게 하옵소서. 봄이 다가오는 중에 꽃샘 추위로 잠시 멈춰지지만 그럴지라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와 온 땅에 새로운 변화가 일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코로나로 잠시 지체하지만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존심이 회복되어 믿음의 생활에 열심을 내던 첫 신앙을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 드림도 가정생활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삶에도 열심 있게 하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첫 신앙이 첫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어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얻은 소득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에도 창대함을 주시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운 이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기에 갈등과 분열이 봉합되게 하시고 오직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근 ICBM 도발과 함께 심상치 않은 신호로 위협하는 북한 공산주의의 허상과 망상 속에서 러시아의 전장과 함께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더 이상의 그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다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군사에 쏜 화살로 야왕이 죽듯이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모든 전쟁과 선미 속에서도 그 천사를 보내시거나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와 악인들을 징벌하여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인수 사장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영과 홍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의 뜻이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불로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을 끌어올리게 하시어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게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엄연히 봄날은 찾아온다는 것을 굳게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짐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전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영광 예물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노래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노래 9도 주님의 고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의 고심을 인정하며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되 후이되어 들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창고에 가득히 쌓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시켜 주시고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해주시고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께서 동감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내리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종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일주일마다 정해진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걸음마다 동행해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선교, 전도, 찬양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주의 영광도 드러나게 하시고 드려진 귀한 손길도 기억하셔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김은진 성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워 하나님께 문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승열 집사님, 권태용, 김연숙 담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송우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유명의 사모님 하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성민 주님의 은혜 속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숙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인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숙종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수님 집사님 강건함과 은혜 한 주 되게 다시 감사드립니다. 김영희 집사님 가족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박종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님 늘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성은 학생 늘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여석 안수 집사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를 심었습니다. 주님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평생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감사거리들이 차고 넘치는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사 우리에게 하나님 아낌없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물 드린 손길도 축복하시고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질병에 시달린 자, 능력의 손길로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옵니다. 창세기 2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7절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교독합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미국에는 알래스카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 알래스카는 얼음덩어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러시아 제국이었을 때 1867년경에 그 미국의 국무장관한테 이 땅을 좀 사달라.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 당시에 크렘 전쟁을 통해서 그 크림 전쟁을 통해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돈이 없고 빚을 갚아야 되고 그런 와중에 또 이 알래스카라는 쪽은 거의 뭐 동토의 땅 그러니까 별 가치도 없을 거다 생각하고 나중에 영국과 전쟁에서 영국이 뺏어가면 그마저도 손해를 보겠다 생각해서 이거를 알렉산드르 2세라고 하는 그 당시의 왕이 그거를 팔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 국무장관하고 밤새도록 협상을 해갖고 3월 30일 오후 새벽 4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딱 72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계산을 하면 한 2조 가까이 2조가 넘지 않는 금액에 그 알래스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알래스카가 미국의 용이 됐고 그것을 팔고 나니까 거기에 그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알래스카에 석유가 그렇게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철을 채굴 하는데 그 철의 양만 해도 약 4천만 달러. 그러니까 720만 달러를 팔았는데 4천만 달러, 1,000만 그렇고 거기다 금, 또 뭐 석탄, 천연가스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지하 자원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0분의 1이 세계의 석탄 매장의 10분의 1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단돈 720만 불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땅이 된 겁니다. 그 어리석은 거죠. 거기 미국 사람들도 그거 왜 사냐,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고 했는데 그걸 장관이 추진해서 그걸 사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그걸 팔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샀더니 그게 미국의 영토가 돼서 미국 앞에 원래 소련이 그렇게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두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알래스카가 워낙 넓은 땅이에요. 60만 평방 마일이래 그래요. 그러니까 160km 평방미터
엄청난 넓은 땅에 미국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은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리도 벌어졌고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래 문제와 땅을 구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00년 그리고 20년 그리고 7년 127년을 살다가 눈을 감은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장지를 구입하는 땅 사는 문제가 나옵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려면 매장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장지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0장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가지고 헷 족속 사람들에게 간 겁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나는, 이게 이제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에게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나그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는 나그네와 고류인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나그네요 고류하는 자다. 나그네라는 것은 땅이 없이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이고, 고류인이라는 것은 외국인, 타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국인이고 타국인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땅을 사서 내 아내를 장례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간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 햇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3장 6절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평도 땅이 없으니까 매장할 수가 없잖아요. 장례를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땅 달라고 그랬더니 그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내 주여로 가는 것은 선생님, 또 어르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경할 만한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요 고류인 외국인으로 살았지만 그곳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십니다. 이렇게 햇사람들이 고백을 하면서 그냥 마음에 좋은데 있는 거기에다가 그냥 장례를 치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 원어에서는 이걸 절을 했다. 이렇게 절을 한 거야. 절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글론에게 구해서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내가 충분한 대가를 받고 또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이 그 해족속 중에 앉아 있다가 거기 이제 그 땅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 주여, 내 주여는 위대한 지도자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이거 막벨라 굴이죠.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들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이 햇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그냥 장례 치르시라고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또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하면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이 땅 주인 에브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글론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내 위대한 지도자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몇 세겔? 400세겔.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본심이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나그네로 살고 거류인으로 타국인 외국인으로 살았지만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거야. 은 400세겔에 그 큰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땅 가치가 값어치가 그만큼 가지만 그거 당신과 나 사이에 그런 거 계산하면서 내가 땅을 팔 생각은 없어 하면서 그냥 매장을 하라는 거죠. 그냥 무덤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상거래가 통용되는 세계.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가치의 돈이 있고 이거는 상거래, 상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우리도 보면 땅 같은데 일반 거주지 땅하고 상업지구 땅하고 땅값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상거래로 계산을 할 때 은 400색을 그것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주니까 17절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한번 17절 마므레아 막벨라에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릴 모든 나무와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에 부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게 바로 오늘 23장 28절에서 20절인데,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땅 한 평 없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에글론의 땅 막벨라 굴까지 그 밭과 굴을 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굳이 값을 주고 살려고 했던 거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처음에는 종으로 간 게 아니죠. 손님으로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400년 동안 살다가 보니까 종이 됐고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려면 근거지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귀를 쓰고 은 400세겔, 상거래로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땅 한 평 없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매장할 수 있는 땅을 반드시 값을 지불해서, 그래서 그 땅을 확보하고 그것이 자기의 후손들 400년 후에 그 자손들이 돌아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온 터전을 모두 버리고 어떤 미련도 없이 가나안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이 에글론이 그냥 쓰라고 그러고 해족속들이 그냥 쓰라고 한 거는 값을 올려받으려고 하는 술책이었습니다. 아니, 은 400석을 끝까지 받지 말았어야죠. 그냥 줬어야죠.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려준다는 것은 언젠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이게 옛날에 땅값이 싸고 막 그럴 때는 땅 지주가 그냥 우리 집 좀 하나 짓게 땅 좀 하나 빌려달라 그러면 지라고 땅 넓으니까 그래가지고 졌잖아요. 그래서 땅 주인 따로 집 주인 따로 그런 땅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땅값이 막 오르니까 그 땅을 살 수가 있나? 그게 자기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땅을 산다는 것은 거기 시민이거나 본토인이 땅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그러기 때문에 길을 쓰고 그 땅을, 그 거금을 주고 그 땅을 구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 바로 창세기 23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시고 합법적으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를 다시 사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공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공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전, 성전, 예배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요새 뭐 한참 시끄럽잖아요. 청와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러분, 대통령이 들어가면 거기가 청와대예요. 거기가 집무실이에요. 거기 어디를 쓰든지 대통령이 어디서 집무하느냐, 거기가 대통령 집무실이고 거기서 나라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 그러면 나르는 대통령 집무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그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 핏값, 그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 이상을 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자녀 대신 죽겠다고 하지. 근데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죄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합당하게,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우리가 은혜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품을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19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요 타국인도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마어마한 생명의 값으로, 핏값으로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그네는 아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거기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